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더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우리 수요 예배에 찬양에도 더 은혜가 있는 것 같고요. 앞에 찬양도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도 너무나 그 심령의 그런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고, 그런 은혜들이 수요 예배에 부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더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더 간절히,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갈 것들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소원들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어딘가에서 컨닝을 해온 제목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정한 이 밤에 드리는 기도는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미국의 성공의 사제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그 서두의 이 저자의 이야기로부터 책의 내용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밤중에 나는 피범벅이 된 채 응급실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이 성공의 사제가요, 여성이에요. 여성 목회자인데 그가 유산을 경험하는 중이었고 피를 철철 흘리며 응급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표현에 따르면 그녀는 마치 총상을 입은 환자처럼 보였다 하는 그 이야기를 펼치면서요, 이 책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전쯤 이 사제분은요, 사랑하며 의지했던 아버지를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냈습니다. 큰 산과 같은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며 상실감 그리고 슬픔이 켜켜이 쌓여가는 중에,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이후에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유산을 경험한 이후에 그녀는 기적과 같이 다시금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설마 한 것처럼요, 불행히도 초기 하혈이 시작되었고 임신이 불안정해지면서 임신 중기를 넘어서는 시점 즈음에 그녀는 또다시 유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책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뱃속의 아이는 아들이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버지를 떠나보낸 이후에 짧은 기간에 2번 경험하게 되었던 유산의 경험, 그런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그 길었던 해의 가을이 지나가면서 해가 짧아지고 서리가 내릴 무렵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사제가 되었다고 이 분은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문제, 고통, 특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이 너무나도 깊고 크고 깊을 때 우리는 삶의 고통이 우리의 언어보다 더 크고 무겁게 다가옴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또 기도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말을 내놓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왕왕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말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슬픔에 눌리고 고통에 눌리며 그 괴로움 가운데에 짓눌리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사들을 보다 보면요, 참 이 땅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세상 속에서 무고한 생명이 쓰러져가는 일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조용히 아무런 소리도 없이 지나갔지만 올해가 세월호 10주기가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그 당시 숨을 거둔 아이들이 성장했다면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도 20대 후반에 꽃다운 인생을 펼쳐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그 당시에 그러한 아이를, 자신의 아들을 혹은 딸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을 신앙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앞에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말들을 꺼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시인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환난의 날이 닥쳐 있고 그가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의 영혼이 어떤 방식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불안해하고 있고요, 근심하고 있고요, 심령이 상하고 있는데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채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탄식을 쏟아놓고 있는 시인의 고백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인은요, 밤잠을 자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닥친 환난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요 밤잠을 자지 못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밤잠을 설치면서 그 가운데서 잠을 청하지 못하며 근심 가운데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요, 다들 각자만의 이유는 달랐겠지만 그 나름으로 아마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이 시인의 심경을 좀 더 잘 보여주는 본문에 표현이 있더라고요.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답답할 때 나는 주님을 찾았고 밤새도록 손을 치켜들고 기도하며 내 영혼은 위로마저 마다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니 한숨만 터지고 곰곰이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당신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하시오니 너무나도 지쳐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밤새도록 한숨 짓고 생각을 되새기며 속으로 묻습니다. 시인의 삶 가운데에서요, 고통의 깊이가 그의 삶에 찾아왔고 그의 삶을 뒤덮여 버렸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 이런 괴로움의 시간들을 신앙을 가진 이전의 선배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를 가리켜서요, 하나님의 왼손의 시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오른손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의 손길이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왼손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순수한 확신조차 시들어가는 그 신앙의 황폐한 시절, 그것을 가리켜서요, 하나님의 왼손의 시간이라고 마틴 루터는 말하였다고 합니다. 16세기의 로마의 카톨릭 성인이자 사제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 역시도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거나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는 슬픔, 의심, 영적인 위기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전에 이러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시간들을 이어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시간이 있고, 또 인생의 어느 자락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의 왼손의 시간, 또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간은 그런 시간이 있고 어떠한 시간은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이렇게 오는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밤의 시간은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왕왕 밤의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시간 가운데에 시인이 던졌던 물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7절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안에 그 밤의 시간을 보낼 때 작동하는 물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인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주께서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사랑이 이제는 메말라 버린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들을 잊어버리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막아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 밤의 시간 가운데에 시인의 생각 가운데에 그렇게 점점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밤의 시간, 이 밤의 시간이 진정으로 어려운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들 자체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될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괴로움 가운데 짓눌려져 있을 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한결같았던 사랑, 그러한 사랑이 이제는 메말라 버린 것일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요동이 밤의 시간 가운데에는 있고요, 그 밤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인이 말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늘상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시인의 마음에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우리 안에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부어져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 그것들을 딛고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에 그 은혜가요, 마치 끊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헤세드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고통의 시간 가운데 둘러져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긍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늘상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그 긍휼이 마치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여정 가운데에서 밤의 시간이 있는데 그 밤의 시간에 정말 큰 문제와 어려움은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져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어져 버린 그런 느낌을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밤의 시간을 보낼 때요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없고, 그분의 약속도, 그분의 은혜도, 그분의 인자하심도, 그분의 긍휼도 마치 끝나버린 것 같은 그 느낌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만 그것들을 뚫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 벽에 멈춰서 울부짖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그것이 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밤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잃어버린 기도의 언어를 찾을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시인은 이러한 상황 중에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요 놀라운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의 말씀은 사실은 그 전환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좀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들이 이러한 어려운 밤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뭔가 내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약간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른 학자들의 해석을 조금 더 다른 이렇게 번역본들을 살펴보니까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몸이 병든 것을 생각해 보니 지존하신 분께서 그 오른손을 거두셨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와닿았던 건요 NIV 버전이었어요. NIV는요 완전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 번역하면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것에 호소할 것이다. 지극히 높은 분이 오른손을 뻗으신 해들을 말이다.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생각했다. 그 밤의 시간을 보낼 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에 호소한다고 말하는가 하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오른손을 뻗어서 일들을 행하셨던 그때를 내가 바라보면서 호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요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밤의 시간 가운데에서요 그가 붙들고 있고 호소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펼치셨던 그 오른손의 해들을 그가 다시금 바라보면서 움직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 말씀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해를 호소하며 기억하는 이 시인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기억하겠다 말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작은 소리로, 낮은 소리로 읊조리며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요, 이 밤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서요, 두 가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되뇌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시인이 기억하고 읊조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의 모든 일들, 주의 행사를 그가 되뇌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요, 14절 15절도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 주의 일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옛적의 일들, 그의 행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절의 말씀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 자손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는 것,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인이요, 전환을 이루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을 얻는 그 첫 번째 초점은요, 그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다시 말하면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통하여 그의 기도가 전환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요, 오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요,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보내는 시간은 불확실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은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그의 백성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건지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이 있었던 것을 다시금 거꾸로 되짚어 보며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감을 통하였어요, 이 시인은 힘을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우리가요, 밤의 시간을 보낼 때요, 그 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줄 수 있는 한 가지 측면은요,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동일한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말씀은 19절의 말씀인데요, 19절의 말씀도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19절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행하여 가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들이 주를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다. 그 물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행적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구름이 그 가운데서 물을 쏟고 소리를 내며 주님의 화살이 날아간 것을 말씀합니다. 그 회오리 바람 중에서도 주님의 우레소리가 있었다. 번개가 하나님의 그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다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보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 가운데 있었고 주의 곧은 일이 큰 물 가운데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는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는 것은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보가 있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보를 다시금 그들이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들은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밤의 시간의 어려움은요, 그것이 잘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까? 우리를 정말로 지키고 계실까? 우리를 정말로 지금도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실까? 라는 마음들이요, 우리 마음 안에 불러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이 시인은 기억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행보를요 선포하며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요, 밤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요 두 가지의 포인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행보를 다시금 바라보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활짝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에 드리는 기도의 저자인 T.C. 해리슨 워런은요,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할 언어를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그의 생각 가운데 올라온 생각 중에 하나가 밤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이 밤의 기도는요, 성공회 가운데에 예전의 전통 가운데 있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통이 없는데요, 성공회는 그런 기도의 전통이 있다고 해요. 아침의 기도가 있고 낮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고 밤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전통을 따라서 아침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 낮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녁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 밤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언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습관적으로 드렸던 그 기도 가운데서요 그는 기도의 언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밤의 기도는요, 하루의 일과를 끝맺고 잠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인데요, 그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 모든 어둠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 이 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서요, 그 저자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돼요. 나는 교회의 간습, 시간에 따라 드리는 예전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실제를 붙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밤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요, 자신의 삶의 어떤 생각,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도의 언어를 통하여서는 기도할 수 없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 그는 어디 가운데 길을 얻게 되었는가 하면요, 교회의 관습, 시간에 따라 드리는 그 예전, 그 기도의 문장들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그러한 실제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이 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의 시간을 보낼 때에는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의 실제 가운데 붙잡힐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밤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말들, 우리의 언어, 유려한 우리의 생각, 사실 그것은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언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어떤 언어인가 하면요, 오늘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인도하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밤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기의 교부들을 보면요, 초기의 교부들은 시편을 굉장히 많이 기도의 언어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의 많은 고백들을 끊임없이 읊조리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낮은 소리로 반복적으로 읊조리면서요 그 시편의 고백들을 고백했다고 해요. 자신의 말의 언어가 아니라요, 자신의 생각의 언어가 아니라요, 시편의 그 흐름을 따라 시편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따라 고백을 했는데요, 그 고백이 그들의 삶에 심겨져서 그들의 삶을 세우는 놀라운 기도의 언어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날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요 이런 언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밤의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언어를 우리의 삶에서 길어낼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까?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가운데 펼쳐졌던 그 앞에 이루어 가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하여 시편의 고백, 그러한 기도의 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좀 감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삶의 상황을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나아오셨습니까? 밤의 시간은요 각종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월호와 같은 특정한 사건 때만이 아니라 그런 통상적인 어려움만이 어려움은 아니지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통이 있고 상실이 있고 소소한 실망이 있고 괴로운 기억을 우리 모두가 품고 살아갑니다.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비틀거리게 할 만큼의 고통을 우리는 모두가 짊어지고 있지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경험은요 기도의 언어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요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좀 같이 기도하면서 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